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림 중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들을 안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인자하시고 어린아이에게까지 친근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 지역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시던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마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이들을 좀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라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이죠. 놀라운 기적과 가르침을 베푸신 예수님이 내 아이를 안고 축복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것을 보며 제자들은 화를 내고 그 아이들의 부모를 호되게 꾸짖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아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고 과거보다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되면서 자녀에게 쏟는 집중도가 더 높아졌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아이의 위치가 지금과는 달랐어요. 그 어린아이의 미성숙함 때문에 이 아이를 온전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수를 셀 때도 아이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상대할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중요하신 일을 하고 계신데 아이들은 방해가 되는 성가신 존재일 뿐인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달려드는 아이들을 막아서고 아이의 부모들을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아이돌 가수에게 달려든 급성팬을 잘 막아선 매니저처럼 제자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잘 처리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잘했다고 격려하지 않으세요. 화를 내시며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셔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성가신 존재들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접을 받을 중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현대사회에서는 점점 노년층의 지위가 약화되고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아이들이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었어요. 중요한 자리일수록 어린아이는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어린아이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셨어요. 그들을 안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낮은 사람에게도 열려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누구라도 환영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어린아이는 힘이 없습니다. 무력한 존재예요. 자신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보살핌과 보호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어린아이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 요건을 충족함으로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식당에 가서 메뉴판에 적혀있는 음식의 값을 지불하면 우리는 그 해당 음식을 받아서 먹을 수가 있어요. 백화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표나 화면에 나와 있는 가격의 돈을 내면 우리는 그 옷을 가질 자격이 생깁니다. 등록금을 내면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과정을 마치면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는 어떻게 가족의 구성원이 되고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나요? 아이는 본인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한치 의심 없이 생전 처음 본 그 남자와 그 여자를 내 부모로 인정하고 그 부모가 주는 것을 다 받아들여요. 엄마가 차려준 음식을 먹고 엄마가 사준 옷을 입고 아빠가 주는 용돈을 받고 아빠가 가자고 하던 놀이동산에 가서 신나게 놉니다. 아이는 부모가 주는 모든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내고 쟁취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정당한 값을 치르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값을 치를 능력과 자격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나라가 열렸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 부모의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 누리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립니다. 그런데 어른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어른은 그냥 받는 것을 잘 못해요. 누가 그냥 준다고 하면 의심부터 합니다. 자기 값을 치러야만 안심하고 그것을 받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 우린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두 번째 특징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그것을 갖게 될 때까지 울음을 멈추지 않아요. 5만 원짜리와 자신이 좋아하는 사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그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과 세상을, 예수님과 내 생각을 끊임없이 저울질하고 계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부터 영원까지 누리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또 다른 단계가 남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온전히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의 원리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삶이,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일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 무엇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보다 소중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